우리가 전도서 이렇게 하면 좀 전도서가 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쓴 성경책이 3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3권의 책을 그는 쓰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또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보면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그는 잠언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노년기에 전도서를 썼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나서 그는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헛되다는 말은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진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1900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도를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는 아주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입김. 금방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 또 하나는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요. 또 약한 바람 좀 불다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 이게 헛되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해 아래서의 삶은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씀도 보지만 결과적으로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이 호흡하며 살다가 짐승과 같이 죽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부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젊은 날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는 말은 다 죽어가기 바로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더 나가면서 마지막 13절 14절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가 왕이기에 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헛된 인생 살아갑니다. 짐승과 같이 그냥 호흡하며 살다가 죽어 뭐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다 불러 예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아까 헛되다라는 말을 했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시며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노년이 돼서 그는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늙은 사람에게 젊은 부인 1000명이 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늙은 사람에게 많은 보물이 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일 비참한 것은 그가 너무나 금이 많아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죠.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런데 얼마나 가요? 그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는 다 뺏어가잖아요. 순식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개인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구나, 헛되구나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창조 세계를 가만히 봅니다. 창조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바람을 봅니다. 바람이 분다. 없어졌어요. 또 어느 날 또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다. 또 해가 떠서 집니다. 또 다음 날 떠요, 안 떠요? 떠요. 계속 반복이야. 반복. 이것을 보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이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흘러가 바다로 간다. 근데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반복된다는 거야. 새로운 것이 없이 반복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기 때문이죠.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완전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우리 수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수고를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다음 세대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그리고 할아버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피난 오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보지도 못했어요. 뭐 말로 해주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해도 그 다음 세대, 모르는 세대에 가면 다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앞에 훌륭했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다 하는 거죠. 다 누려보고 헛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혜를 써가지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지혜를 써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니 그가 연구하고 살핀 결과는 이런 거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 그러므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막 숫자를 세다가 딱 떨어졌어요. 그 다음 셀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멈추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그것뿐이겠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지만 계속적으로 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인간의 한계,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리 지혜로운 왕일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자녀들의 앞길을 다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인도하고 쫙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요? 여러분의 가는 길도 모르는데 한계. 더 나가요. 이번에는 지혜를 동원해서 가만히 써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의 한계도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1장 제일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그랬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번뇌를 우리말 성경은 근심, 공동번역은 괴로운 일. 아니 지혜가 쌓이면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거지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초상집은 왜 이렇게 잘 찾아가? 옛날에 초상집 가면 거지들이 다 모여요, 안 모여요? 잘 모였어요. 거기서 밥 실컷 먹으면 그냥 뒤집어 자는 거예요. 거지는 다른 거 없어. 딴 생각 없어. 무조건 먹는 것만 채우면 뭐합니까? 자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것 없나 잘 찾아. 그런데 이 머리에 지혜로운 사람은 알면 알수록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더라. 그리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고 그랬는데 걱정, 고민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지금은 텔레비 방송을 너무 많이 봐서 건강 방송을 너무너무 봐서 뭐가 좀 아프면 뭐 어떻다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저거 나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주 몰랐으면 고민도 안 해. 아이고 그냥 다리 아프면 뭐 그냥 진통제나 먹고 그냥 버텨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고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 그렇다고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지혜를 써서 인생을 탐구해 본 결과 아이고 지혜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헛되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전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젊었을 때.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다고 뭐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나는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불러주시는 감사한 거예요. 왜?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같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여러분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그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언제부터 누렸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말했던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305장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뵙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 아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서 2장은 기쁨, 지혜,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지혜로우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수고 더 많이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서 행복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갈 때마다 기쁘고 또 교회 오시면 좋고 또 식사 시간에 교제하면서 또 좋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쁘고 지혜롭고 수고가 있는 이러한 모든 이 해 아래에서의 모습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라. 오늘 이 솔로몬은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가 정말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는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술을 통하여 한번 기쁨을 누려보겠다. 뭐를요? 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술. 여러분, 술을 통하여 한번 기쁨을 누려보겠다. 솔로몬을 하면서 솔로몬은 뭐까지 거기에 동원하냐면 지혜까지 동원합니다. 내가 술 먹었을 때 최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지하며 나갈까? 한번 그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예?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술로 내가 어떻게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런데 그가 잠언에 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술을 내할 때 술이 포도주가 아주 번쩍번쩍하면서 색깔을 내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순하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찾았는데 누가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한 자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미친 사람이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돛대 위에 누워있다. 이 돛대 위에. 제가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 술 중독자 전도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계속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계속 자주 만나면 늘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있던 알코올 중독자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왜 죽었냐? 보일러가 돌아가다가 기름이 꺼진 걸 모르고 계속 술 취하고 잤던 거죠. 얼어 죽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전도하고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좀 보았어야 되는데
술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은 이번에는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동원해서 그는 한번 사업 성공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합니다. 또 6절도 나를 위하여, 또 7절도 나를 위하여, 8절도 거기 나를 위하여 그가 막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도 만들고 정원도 꾸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과목도 과실나무도 막 심습니다. 또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도 만들고 또 남녀 노비들 그것들을 유지하려면 노비들이 많아야 되니까 노비들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또 그는 이제 거기서 즐겨야 되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또 사들이고 더 나아갑니다. 그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즐겨야 되니까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뒀다. 여러분 많은 여자를 거느립니다. 인생에 기쁨을 주는 왜? 지금 여기 기쁨을 얻어보려고. 그래서 그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9절은 창성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성했다. 창성했다는 말은 크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는 다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헛되구나. 또 이번에는 지혜를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술이나 사업을 통하여 인생 살아봤더니 이거 헛되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 그런데 가만히 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좀 내가 앞길을 아는 것, 좀 많이 알아서 알고 행하는 것. 우매자는 멋 모르고 어두움 속에 사는데 나는 좀 알고 사는 것. 그래서 좀 지혜자가 삶에 우월함이 있더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늙어가지고 쓸 때를 보니까 지혜잖아, 우매잖아.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안 죽어요? 같이 죽더라. 죽을 때 같이 죽더라. 또 돌아가요. 지혜잖아, 우매잖아. 죽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좀 뭐 보이려고 자기 이름을 어디다 써놓는다? 아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얼마 갑니까? 얼마나 가? 누가 기억해 줍니까? 지혜자나 우매자 같이 죽고 같이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 헛되구나. 이번에는 세상 수고입니다. 세상 수고를 많이 해서 좀 지혜롭게 수고해서 내가 많이 얻으려고 했지만은 수고는 근심과 슬픔뿐임을 알게 되었어요. 수고를 많이 한다. 근심 많이 했다. 그리고 슬픔 많이 당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고민하려고. 근데 거지는 잘 잘까요? 안 잘까요? 잘 자죠. 밥 먹었는데.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은 행복한 거예요. 사장 되려고 하는 것보다 밑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수고 열심히 해도 더 나갑니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걸 얻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늙어서 보니까 이 모든 수고한 것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헛되구나. 그러고 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오늘 소개시켜 줍니다. 여러분, 거기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자,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잘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욕심부려서 노동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돌아봅시다. 여러분, 잡수실 때마다 기쁨으로 잡수십니까? 감사하면서? 또 마실 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쁘게 마십니까? 또 수고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수고합니까? 돌아봅시다. 자, 배고파 본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생겼을 때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또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 물을 딱 얻게 되었어요. 그때에 마실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는 거예요. 또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취업 자리가 없어요. 취직이 안 돼. 그러다가 일자리를 딱 구했어요. 그때 수고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어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 지식, 희락이라고 써요. 희락, 기쁨.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날 큐티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쁨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얼만큼 되도록요? 충만하게. 자,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가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기쁨을 준다. 나의 기쁨을 얼만큼 줘요? 충만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진정한 기쁨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어떤 자에게 기쁨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기쁨 충만,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 충만.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 충만,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쁨 충만.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나오죠. 희락. 성령이 충만할 때 뭐가 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먹을 때, 마실 때, 수고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없다면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한번 우리 찬송가 40장을 불러봅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부릅니다.
후렴의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후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다시 2절 부릅니다. 우리 받은 주님은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2절.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절 가사에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천국 갈 때 인상 쓰고 갈 거야. 예? 옛날에 하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어르신들 보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도 별 사람 나 있죠. 막 입 벌리고 돌아가신 분, 예? 눈 뜨고 돌아가신 분.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른 거 안 해요. 그저 눈 감겨드리고, 예? 입 이렇게 목 받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 묶고, 그리고 발 묶어서 이게 딱 펴지도록 해놓고, 그리고 소창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교인들에게 알리고 입관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보면 천국 갈 때 기쁨으로 뭐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러려면 평상시에 기쁨으로 뭘 부르고 살아야 돼요?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지. 그걸.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뭐라고요? 주관하신다. 3장에 와서는 인생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라는 말은 인생만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중에 여기 또 이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낫는 것이 없다. 기뻐하며 뭐를 행해요? 선을 행하되 인상 쓰면서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낙,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 뭘 누려요? 낙,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즐거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니까 완벽해요. 완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을 깨닫고는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만히 세상살이를 보니까 재판하는데도 악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걸 솔로몬이 본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걸 보고는 정의로운 사회, 옛날에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장 독재자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대통령이 있을 때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순된 삶을 돌아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새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독재를 안 하고 잘 했다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월북으로 단정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보니까 재판하는 데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주장하는 데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한 그 인간은 짐승과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그 3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다 22절을 봅니다.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에 뭐 하는 것? 즐거워한다. 그럼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그건 바보예요. 내가 선택했어요? 여자 남자를? 성을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죠? 그것 가지고 사는 것, 내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할 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기 일에 지금 즐거워하지 못하면 내일 다른 곳에 가서 일해도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남편 바꿔봐. 더 골치 아파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나와 몇 년 맞춘 거예요. 30 몇 년이야. 37년, 6년. 이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맞춰놨어요.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그 기간을 맞추냔 말이에요. 죽지.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행복이냐? 자기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직업에는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귀천을 따져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해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땅에 출생을 하러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거기서 즐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가정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내 일을 잘합시다. 그 일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즐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행복이라 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도 않아요. 누구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에 그분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 일을 즐겨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 마실 때, 수고할 때 행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기쁨을 알아. 기쁨이 사라지면 이제 기도하자. 기도하면 기쁨 충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다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한 주일을 살고, 아니 천국 갈 때도 기쁨으로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찬송가 부릅니다. 191장 박수 치면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걸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을 삼하며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기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에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먹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마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수고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내 일에 하나님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교회, 직장 생활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